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본문의 말씀은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그때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그 가족을 번제로 드리겠노라고. 이게 대단한 맹세 같은데 사실은 비극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입다와 같은 맹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내 전 재산 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운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입다의 맹세예요. 어떤 불가능한 일 앞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은 아주 위대한 용기 있고 대단한 맹세 같지만 실체는 뭐냐 하면 불신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고 이 암몬 자손을 이제 상대해서 싸우게 할 때 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입다는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맹세를 한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맹세를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맹세를 하죠. 오늘 이 싸움 가운데 그 누구라도 입에 음식을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해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고 우리가 금식하며 싸워야 된다고. 근데 그 맹세를 듣지 못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요. 그들이 사실은 먼저 절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가르듯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울 왕은 그 요나단이 시작한 그 전쟁에 동참하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도 서원에 대한 규정이 참 많은데 그 서원에 대해서 그 집의 가장이 인정해줘야지 그 효과가 있어요. 섣불리 맹세해도 그것을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위대한 맹세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를, 제가 가장 비슷한 맹세를, 어떤 맹세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사실은 자기의 불신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겠다고, 내 자녀를 막 드리겠다고. 입다의 오늘 이 맹세는 위대해 보이는 맹세일수록 사실은 믿음이 없는 맹세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비극은 그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20개 성읍을 다 무찌르고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입다가 성취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 나왔겠어요? 무남동녀, 자기가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딸이 속옷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야. 그때 이 입다는 그 승리의 기쁨이 가장 슬픔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입다가 이 입다의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설마 그 자리에 내 무남동녀 딸이 나올 줄이야. 그때 정말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지나갔겠어요? 지금 이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한 그 사건의 결과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가 반역하고 나를 내쫓아서 내가 지금 너와 싸우게 되고 싸우러 가는 그 와중에도 그 요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게 다윗이 부탁해요. 저 소년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너그럽게 잘 봐줍니까? 불가능하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이 너무 슬프게 오니까 그때 승리한 백성들이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온 거예요.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지금 입다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승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기쁨이 하루아침에 가장 슬픔이 된 거예요. 이 딸을, 무남동녀의 딸을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맹세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노아의 방주가 그 구원의 방주가 됐잖아요. 그때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2쌍씩 또 이렇게 7쌍씩 들어가서 보존이 되어졌는데 그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실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 8명이 새로운 인류의 또 선조가 돼서 새로운 역사가 한번 심판 이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당대에 노아는 술 취해서 발가벗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이 저주를 받고 또다시 죄악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 무지개 언약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구원의 방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8명의 사람을 건지시고 나서도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인류가 다시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악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내가 이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제 이 세상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노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이 세상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입다와 딸의 이 사건에서 입다도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실제로.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백성들이 요구하죠. 오늘 이 전쟁의 영웅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도 모르고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제비 뽑자 그래요. 아가네즈를 찾아내듯이 이제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범인이 누구였어요? 사울과 요나단으로 제비가 뽑힌 거예요. 물어보니까 요나단 너 내가 명령한 거 모르고 뭐 먹은 거 있냐고. 요나단이 고백하죠. 그래서 요나단을 이제 죽이려고 사실은 했어요. 사울도. 근데 백성이 말려서 요나단이 그때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지요. 그런데 이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죽어요. 정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딸을. 참 대단하죠.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슬픔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암몬 족속을 파하고 승리한 날이 슬픔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 입다와 그 입다의 딸이 경험했던 그 슬픔만큼은 슬프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하시게 되어지는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 입다가 불신으로 맹세한 그 결과에 그 맹세의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다의 딸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빠, 난 죽을 수 없어요. 그 아빠가 맹세한 건데 나는 못 들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도망치거나, 그렇죠? 아버지의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 입다가 어떻게 순종하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나에게 딱 2달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은 처녀였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하고 내려와서 번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죠. 아버지의 불신의 맹세 때문에 지금 그 딸이 이렇게 희생됐다라는 거. 꽃다운 그 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너무나 아까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해에 그날이 되면 3일씩 가서 애도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입다가 그 자기의 슬픔을 위로받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저는 오늘 그 입다의 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알고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입다의 딸과 똑같은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내가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여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이 맹세하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의 맹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입다의 딸처럼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대화하잖아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 없겠느냐고.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맹세는 불신의 맹세고 무능력한 맹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맹세이지만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의 맹세가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다 거짓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 애인에게 너 나 못 믿냐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 맹세할, 지키지 못할 맹세예요. 우리가 그런 맹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나의 맹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맹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입다의 딸이 그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슬퍼하고 내려와서 기꺼이 그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성경에 다 표현되어지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른 눈물이에요. 후회는 슬픔의 감정이에요. 슬퍼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슬퍼했어요. 통곡하고 나갔어요. 베드로도 통곡하고 나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3번 부인했거든요. 우리는 그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뭐냐 하면, 후회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눈물에는 기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내가 잘못에 대한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은 소망의 눈물인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후회의 눈물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 그냥 상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 감정의 표현일 뿐이에요. 슬프죠. 아프죠.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옆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가 처음엔 위로를 잘했습니다. 왜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욥 옆에 그냥 있어만 주면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상담을 받고 금융치료를 하고 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언해요. 잠깐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는 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아프니까. 그래서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그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슬픔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그냥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받는 진정한 비결은,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과 포옹과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시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울지 말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제가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았어요.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맥체인에서.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이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고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아내를 데려가세요.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네 아내가 죽을 것인데 너 절대로 슬퍼하면 안 돼. 죄를 뒤집어 씌거나 베옷을 입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로 가장 높은 걸 의미해요. 그 배우자가 없으면 인생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슬이 좋은 부부가 한 분이 떠나면 그 따라가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 배우자의 자리를 빼앗겼는데, 그 자리가 비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죽을 것인데 너 절대로 슬퍼하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또 회개를 할 때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데 진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가짜 예배, 함량이 부족한 예배에 식상하고 그들이 와서 애통해 하는데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뒹굴고 그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는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정말 슬퍼해야 할 자리에 것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예언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하고 돕는 여인들의 손길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을 예고하시니까 이 여인들이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울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내용과 대가를 잘못 생각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다 후회의 눈물들입니다. 후회의 눈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장소에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고요. 내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다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많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을 슬픔을 겪을 때 더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슬픔을 정말 위로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 어떤 위로를 구합니까? 내 마음을, 아픔을 좀 위로해주고 헤아려주고 함께해주고 도움이 되죠, 조금. 그러나 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그 슬픔이 극복되어지는 길은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대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는 나를 봐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내 감정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대를 상대하세요.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상대하시고 그 사망을 상대하시고 사탄을 상대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여전히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입다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내 딸이라도 드리겠다고. 이게 위대한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가장 믿음 없는 맹세인 것이에요. 믿음의 맹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고
이미 우리의 자리에서 당하셨던 조롱과 아픔과 절망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이미 다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위로자가 맞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친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옆에 있고 나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입다는 믿음이 없는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맹세, 각오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도리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정말 위로받기 위하여 인간적인 내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루고 내 운명을 다루고 나의 삶을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절망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마음과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그 복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의 초기 순교자들 가운데 26명의 순교자 비가 있어요. 그 나가사키 현의 그 한쪽 끝에서 한 1000km를 맨발로 걷게 하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서 26명이, 그 중에서 신부님도 계시고 일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을 다 걷고 마침내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될 십자가를 26개가 서 있는 거죠. 나가사키에.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의지하는 정도의, 그래서 내가 든든한 백이 있는 정도의,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십자가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그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0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구절이 그거였어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이 모든 9가지의 열매들을 딱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 그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때 정말 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자입니다. 후회의 눈물은 아직도 그늘 가운데 있는 눈물에 불과해요. 이제 빛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다 같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슬픔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승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